박봉일 박사님께서는 박사기를 작년에 아펠도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석사 때는 구약 다니엘서로 하셨고 다니엘. 박사는 예레미야 주석. 그렇죠? 예레미야 주석을 쓰셨고 주석 쓴건 아니. 네네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그 성경신학 쪽은 아니고 역사신학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고요. 현재는 로덴교회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논평해 주신 안승훈 교수님께서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역대기를 공부하셨고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의 구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우리 선발표 칼빈의 다니엘서 성경 해석을 통해 본 추가가 박혀에 있는데 10분이니까 30분 발표해 주시고 10분 정도 논평으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일입니다.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고요. 성경을 다루지만 제가 성경을 다루는 게 아니라 칼빈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고 또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봤는지 그걸 통해서 박사 과정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석사 과정에서는 다니엘서 성경 해설을 가지고 추방과 박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0페이지 정도 석사 논문을 썼던 것들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글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또 켈빈이 16세기에 했던 거를 현대 맥락에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는 참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켈빈이 주는 켈빈이 그 당시의 정황상에서 켈빈이 생각했던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저에게도 유의미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독트란투스를 시작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15년도에는 시리아 난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TV에서 계속 뉴스에 유럽연합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였고요. 제가 깜뻔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옆에 깜뻔 옆에 그런 난민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 안에도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화란 한일교에서 지도했던 청년부대 지도했던 부부가 한국에 와서 교민인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직장에 특례 전형같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로 잘 맞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업무 능력도 떨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제가 목사였으니까 그들을 지도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500년 전에 16세기에도 동일하게 켈빈이 종교적인 난민으로 살았고 그런 난민들이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한 상황을 또 500년이 지났는데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켈빈은 제네바에 살았는데 제네바뿐만 아니라 스트라스부르크에 부서라는 분이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도 또 난민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존 아라스코라는 사람이 독일 엠덴과 영국의 런던에 피난교회를 세웠고 후반부에는 또 빨치 지역과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난민교회를 세웠고 또 독일의 켈른이나 아헤는 네덜란드 접경이어서 네덜란드에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피난처로 삼았던 도시이거든요. 또 역으로 되게 웃긴 게 1562년도에 네덜란드가 오렌지공이 개혁 신앙인이었는데 정권을 잡으면서 캐톨릭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캐톨릭들도 또 난민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래서 500년 전이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고요. 켈빈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논문은 목적은 1550년대 제네바 프랑스 문맥에서 켈빈의 추방과 박해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다니엘서 성경 해석 켈빈이 쓴 통해서 연구하는 것인데 켈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3년 사역하고 추방당하거든요. 그 시기랑 맞지 않아서 추방당했다가 3년 후에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도 그때도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켈빈에게 이
추방과 박해의 질문은 신학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1555년도에 켈빈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서 안정을 찾는데 그 뒤에도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계속 종교적인 압박이 프랑스나 주변 나라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난민들이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네바에 너무나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개혁 신앙을 심어줘야 되니까 또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됐던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마지막 1550년 되면 55년 이후면 켈빈의 마지막 10년인데요. 64년도에 돌아가시니까 10년인데 그때 켈빈이 주로 했던 건 뭐냐면 선지서들을 강의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서를 해석하고 선지서에 나오는 것들이 당시에 선지서는 주로 바벨론 포로 시대와 예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처한 1550년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켈빈은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강의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목사들을 키워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다니엘서가 굉장히 이 난민에 관한 추방과 박해에 관한 주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헌정서를 보면 강의집의 헌정을 보면 이 책을 프랑스에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모든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겠다라고 헌정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켈빈은 다니엘과 자기의 상황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도 켈빈도 조국을 떠나 있었고 또 바깥에서 조국의 교회가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켈빈은 조국의 교회가 개혁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켈빈이 갖고 있는 추방과 박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건 의미하겠다 생각합니다. 본 논문은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분석할 거고 한 8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고 그 뒤에 한국적인 상황에 들어와서 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2.1 보겠습니다. 2.1을 보면 프랑스의 역사적인 상황은 프랑스와 1세는 누구냐면 그 켈빈이 기독교의 초판을 썼을 때 헌정했던 프랑스의 왕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개혁교회 신자들을 박해했거든요. 박해를 심하게 했고 그 뒤에 아들이 앙리 2세가 정권을 잡는데 더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신교들에게. 그런 상태였고 프랑스 내부적으로는 그 앙리 2세가 되게 일찍 죽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도 돌연 많이 죽게 돼서 정권이 계속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때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섭정을 하는데 그 왕비는 캐톨릭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그 1550년대에도 앙리 2세의 종교적인 탄압은 여전했는데 이단으로 신교들을 규정하고 열심당을 만들어서 그들을 박해했고 칙령을 만들어서 어떠한 법적인 제재 없이 박해할 수 있게 됐고 또 섭정을 하던 캐서린이 종교 화의를 만들었지만 그거는 성과가 없었고 바시에서는 1562년도에 대량 학살을 자행해서 그 뒤에 종교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 신교들을 박해하던 상황에서 켈빈은 프랑스 조국교회의 개혁 신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목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들을 섬겼는데 그 공헌 중에 굉장히 큰 게 프랑스 개혁교회가 조직할 때 규정도 켈빈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파리 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도 켈빈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조국에 있는 개혁교회 신자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티기를 바랬던 사람으로 그런 사역을 했던 분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3장으로 넘어가면 켈빈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추방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다니엘서에는 추방을 나타내는 사로잡혀온이라고 번역되는 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켈빈은 목사였고 또 자기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추방과 박해에 대한 개념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 중에 저는 8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3.1을 가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교육받는 것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갈대아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거룩한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켈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지자로 정했고 다니엘은 정체성을 지킴으로 신앙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켈빈은 어려운 난민의 상황에서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다시 중요하게 여겼고 그게 굉장히 교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해몽인데요. 이 첫 번째 해몽은 단순히 어떤 해몽이라기보다는 그 해몽을 했던 이유가 유대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들에게 인내와 용기를 주기 위한 해몽이었다. 하나님께서 왕을 간섭하셔서 다니엘을 지방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내와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걸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켈빈이 그를 통해서 지방 장관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바벨론 왕국에서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박해가 줄어들 것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텐데 그것이 다니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유도 이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순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기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는 것처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냈고 이를 통해서 켈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기업이 있고 땅에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의존할 수 있다.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의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데 머뭇거리지 말아야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데 켈빈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조했고 또 어떠한 세상을 부인할 정도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칼빈이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프랑스 백성들이 본받아야 하는 칠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가나안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 아니라 메대가 정권을 이어받고 그 지역을 다시 지배하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총리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켈빈이 했던 게 창문을 열어놓고 유대 땅을 가나안을 바라며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켈빈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앙이 기도에 냉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고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에 대한 기대와 구원의 희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켈빈의 삶을 보면 켈빈은 이방인으로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이방인으로 계속 평생을 사역하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켈빈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뒷부분에 보면 13절에 보면 해석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렇게 구출된 다음에 왕과 나누는 대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교황주의자들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21절과 2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서 무사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켈빈의 인용을 보면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의로움을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의로움을 발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값없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과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째 주제부터 8번째 주제까지는 7장 이후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랑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켈빈은 다니엘서에 등장할 때 다니엘서의 유대 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과 자기가 있었던 제네바나 프랑스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자기 시대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성취됐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장 25절 뒷부분을 주의하면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를 해석하면서 켈빈은 아무리 세상에서 왕이나 폭군이 교회를 유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라는 해석을 보면서 한때랑 반때할 때는 어떠한 1년, 2년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있는 일정의 기간을 말하는데, 한때와 두때를 붙이면서 고통이 굉장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반때를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재앙을 마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켈빈에게 반때는 추방과 박해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주제로 가면 두 번째 환상은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인데요. 8장 12절을 주의하면서 켈빈은 히브리 단어 바샤파를 범죄 가운데 타락 안에서라고 해석하는데, 이때의 범죄의 주체는 정복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켈빈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요. 또 그들의 삶이 십자가로 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번째 테마에서 나오는 주제이고요. 7번째는 켈빈이 9장에서 보면 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이 유대 민족에게 고통을 주신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용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무리 중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것을 벌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주석에 보면 켈빈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책짓질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 안에서 그들은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 주제에서는 마지막 환상이 10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때는 11장 34절을 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는 캐톨릭 교회가 신앙을 더럽힌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아무리 유대 백성에게는, 특히 제네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간직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교회 안에는 불순물 같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제네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하면,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켈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8번째 테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자들이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8가지 주제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 해석에 나오는 켈빈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고요. 요거를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는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를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통일학회고 저는 목사이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통일학회, 기독교의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일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때는 2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한국교회, 그 난민들과 탈북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탈북민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4.1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한 교훈은 첫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으로부터 도피되고 추방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켈빈은 가르치기 때문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생명의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적용해 보았습니다. 2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을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데 다니엘도 그랬지만 켈빈도 포로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탈북민들도 그 자신들의 난민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탈북민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혹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3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켈빈에 의하면 믿음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이걸 통해서 북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볼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한국교회는 탈북민을 포함한 난민들의 발생한 원인과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적실하게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켈빈은 그 난민들의 원인이 종교적인 핍박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과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외부의 압박으로 탈북민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문제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탈북민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요 정확한 원인들을 잘 깨달아서 적실한 방법으로 교회가 섬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둘째로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섭리 사상을 기반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섬기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켈빈도 역사적인 안목에서 자기가 난민으로 살고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를 살면서 자기가 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한국교회도 우리가 탈북민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섬길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3번째로는 한국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의 신앙교육과 통일한국을 위한 자원을 양성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면서 신앙을 갖지만 한국에 와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게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신앙을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떠한 자신의 필요와 이익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섬기는 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째로는 한국교회는 남북한의 통일 과제와 북한 이탈 주민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발제하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통일학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켈빈도 이런 난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켈빈이 다니엘서를 보는 것과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는 건 굉장히 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켈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제네바로 유입하는 난민들을 교육하고 갈등과 위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제네바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프랑스와 여러 나라에서 장차 선교의 일을 감당할 자원을 양성하는 일은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켈빈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말씀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잘 보면 그 밑에도 같은 내용인데 켈빈은 난민과 교회 성도와 목사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박해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켈빈의 다니엘서 성경 해석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걸 잘 적용한다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유의미할 수 있다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한 5, 6분 정도 우리 안석일 교수님 인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이 역사신학적인 논문을 인평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또 뭐 구약적으로 들리시더라도 조금 영향을 주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65쪽 보시면 첫 단락에 저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이 논문의 목적은 1550년대 제네바와 프랑스의 문맥에서 살펴보는 칼빈의 추방과 박해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그의 다니엘 성경 해석을 통하여 연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프랑스의 형제들이 갈대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본보기로 삼아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난민으로 살았던 칼빈의 상황이 다니엘의 포로된 상황과 비슷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관심을 두고 그의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다니엘 성경 해석은 난민들의 추방과 박해에 관한 신학적인 함의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칼빈의 역사적인 상황을 1550년대 프랑스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 그리고 칼빈과 프랑스 교회의 관계를 통해 추적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추방과 박해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말하며 다니엘서 전체에서 8개의 본문을 추려 추방과 박해에 관한 견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3.1부터 3.8은 이미 우리 박사님이 잘 정리하셨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예, 그 다음에 그 67쪽에 로마자 4번으로 가시면은 저자는 칼빈의 다니엘서 성경 해석에 나타난 추방과 박해임을 북한 이탈 주민과 한국교회에 적용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북한 이탈 주민 입장에서 적용하고 이어 탈북민의 수용자로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교훈 3가지 말씀해 주셨고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결론의 둘째 단락은 새로운 내용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인 그냥 논문을 읽고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평을 길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신학 논문이라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비약이 좀 많아 보이고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칼빈의 역사적 상황과 칼빈의 다니엘서 해석이 배열되어 있을 뿐 둘의 논리적 관계가 분명치 않고 8개의 다니엘서 본문에 대한 칼빈의 해석에도 추방과 박해라는 견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가 어떻게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고 칼빈 해석이 어떻게 프랑스 형제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 순위는 다른 게 아니라 칼빈의 다니엘서 해석을 정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것도 아마 지면 관계상 그러신 것 같아요. 충분한 얘기를 못 하시고 주석의 내용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칼빈의 해석이 프랑스에 어떻게 전해, 이런 부분은 미처 충분히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해석을 갑자기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도 약간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연결하는 섹션 단락이 없이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칼빈의 다니엘서 해석과 북한 이탈 주민에 적용하는 부분 사이에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는 거. 하지만 칼빈의 다니엘서 주석을 북한 이탈 주민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및 제안인데 제가 몇 가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칼빈에 대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부분 중에서 사회적 종교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불필요하게 길며 칼빈의 다니엘서 본문의 해석과 그의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 상황의 관계가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제가 1번에 적어봤고요. 두 번째, 다니엘의 역사적 맥락, 칼빈의 역사적 맥락, 현대의 역사적 맥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간격을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역사적 맥락을 한 논문 안에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되는 부분들이 많고 건너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세 가지 역사적 한 논문에 다루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논문이 충분히 두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사진학 논문으로 하나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 뒤에 실천진학 논문으로 하나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전혀 틀린 내용이 없고 내용이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구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칼빈의 역사적 상황과 그의 다니엘서 해석의 관계에 집중하려면 일종의 개념이나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약간 구약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이 논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로잡혀온, 아까 갈루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이 3번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칼빈의 추방과 박해에 대한 이해를 다룬다면 논문이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적용 부분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연결하는 섹션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칼빈을 통해서 배우자고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자고 말씀하는 것인지 아니면 칼빈의 다니엘 해석을 통해서 배우자는 것인지가 좀 모호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굉장히 구약적인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역사진학 논문 이런 논문은 제가 논평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논평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은 논문 써주시고 좋은 정보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약신학자입니다. 4년간 기독교 통일학교에 참석하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승일 교수님이 겪었던 고뇌와 배교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학문적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읽거든요.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 읽는 방법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맞지 않은 경우가 이제 느껴지면 대의는 알겠으나 이제 과정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갭이 좀 있었다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보니까 이제 좌장으로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회장님께서 나중에 이제 전체 토론을 할 때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때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또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나라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경애 그리고 그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과 논의하면 되겠고, 여기서 지금 질문한 약간 성경신학적 질문이라고나 할까요? 아마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잠깐 답변을 듣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발제를 의뢰를 받고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이게 실천신학적인 주제의 학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신학과도 조금 되게 결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사용하는
이런 논문을 전개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제가 이 논문이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여러 챕터가 있는 논문 중에 일부를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게 조금 제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역사 신학자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켈빈이나 켈빈의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켈빈이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켈빈의 성경 해석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삶의 자리의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켈빈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걸 바라봤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켈빈의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다니엘 해석은 켈빈이 프랑스에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헌정했던 거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치적인 압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성경 주석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소개하는 건 제 방법론이 아니라 지금의 유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쓰는 방법론입니다. 그들이 어떤 멜랑호톤이 됐던 루터가 됐던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조직신학적인 개념을 잡아내던가 그걸 잡아낼 때 또 잡아낼 때 역사적인 상황을 또 고려해서 잡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계속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현재도 유행하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개진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켈빈을 통해서 배우는 거 맞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우리 구약학자이신 교수님이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켈빈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를 A라고 봤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 그게 저는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니까 그게 저는 아직 시작하는 학자니까 계속 제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통일학회는 어쩌면 제게는 되게 사랑하는 학회이긴 하지만 되게 어려운 학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로에게 어려운 학회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두 분 발표해 주시고 노평 교수님께 박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